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6월부터는 세번역 주기도문과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그 성도님께서 지금 지난주에는 못 오셨는데 그 성도님을 위해서 또 김민지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소원교회 새로 한 가족이 된, 요즘에 우리가 참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이은순 집사님께서 이제 검사 받으러 다녀오실 텐데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또 예주가 수족구가 와가지고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실 때 2절 부르고 또 간주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한 걸음 더 걸어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큐티책은 34쪽,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공부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휘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를 엑스된 자가 74,600명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엑스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엑스된 자가 57,400명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회막을 바라보고 사는 삶, 회막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큐티를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또 이제 민수기답게 여러 숫자가 나오면서 조금 집중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진을 칠 때, 행진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을 쳐라, 어떻게 진을 치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자기 진영의 군기,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는데, 그 진을 칠 때 방향을 회막을 향해서 진을 쳐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동쪽에 진을 치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옆에 있는 이사갈 지파, 또 그 옆에 있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요 세 지파의 진치는, 동쪽에 진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행진할 때는 이 동쪽에 진을 친 세 지파가 제1대로 행진하라, 제일 앞에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갈 때,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회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진을 쳤고요. 이동할 때도 똑같이 회막을 중심으로 사면을 둘러싸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이 나온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는 진을 칠 때는 동쪽, 이동할 때는 제1대, 제일 선봉에서 진행하게끔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같이 제목에서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면서 은혜를 나눌 것은 진을 칠 때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할 때도 회막을 행렬의 가운데 배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제일 가운데 두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회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 그 광야길을 마치기까지 가장 큰 힘을 주셨던, 또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회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제 회막이 성전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솔로몬이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기억하십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역대하 6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 6장, 구약성경 660 쪽쯤 됩니다. 네. 역대하 6장 20절 21절입니다. 662쪽에, 구약성경 662쪽에 역대하 6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솔로몬이 기도했는지 20절과 21절만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곳,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내 눈을 주야로 그곳을 바라보겠다. 또 그곳에 귀를 기울이겠다 하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의 백성이 21절에서 조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에 오지는 못했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간구함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내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3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총리로서 그 나라에 잡혀간 나라의 2인자로서 계속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가 끌어내려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부탁을 왕에게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 왕한테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왕에게도,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않는 한 달을 만들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만 찬양하고 왕께만 기도하고 왕만 칭송하는 그런 한 달을 보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이거를 들키면 이제 다니엘이 끌어내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했다. 전과 같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귀를 성전에 두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도 그 먼 이국 땅에 잡혀가 있지만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아름답게 위대하게 응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들을 붙들고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신화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도 그들이 아시겠지만 공항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길거리든 어디든 그들이 이렇게 자리를 쫙 펴고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나침반을 들고 다녀요. 네. 이런 말씀 때문에. 네네네. 나침반을 들고서 내가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성전은 어느 쪽이다를 계산한 다음에 그쪽을 향해서 자리를 깔고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예전부터 회막 중심의 삶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희가 광야길을 떠날 때 또 멈춰 있을 때 언제든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회막을 중심으로 걸어가라. 또 회막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런 삶이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에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살라는 것을 같이 나눴는데, 이 교회 중심의 삶이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더 유익한 삶을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 중심의 삶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라는 거죠. 이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공간적인,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슬람 사람들이 나침반을 들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지금 나로부터 어디쯤에 있나 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공간을 뛰어넘는, 공간을 초월하는,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어느 곳에서든지 나와 함께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내 음성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멘.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그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면, 그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공간적으로 그냥 회막을 바라보는 것이 물론 좋은 거지만 그저 회막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그 회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막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또 그 주님을 느낄 수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또 다시 일으켜 주시는 강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은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참 좋은 찬양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눌 수 있으면 같이 배우고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할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참 지극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의 그 교회를 향한 사랑, 또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이것을 공간을 넘어서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시는 하루가 되시고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그런 하루,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38장 같이 부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저희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제 영의 눈이 열려서 스테반 집사님이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고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고통이 광야 가운데가 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신 용기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된 그런 인생, 그런 하루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광역길을 걸어가는 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그 고통 너머에 계시는, 우리 향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든 어려운 길입니다. 그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낙심할 일들이 일어나고 괴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신앙을 지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마음속에 아버지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시간에 참아 가운데서 엎드려져 있을 때 다시 우리의 눈을 기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 감리로 다시 일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답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주님께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정렬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없고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한 걸음도 걸어가기 힘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아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힘이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엎드려져 있을 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위로와 안식을 느끼며 다시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또 그 힘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